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과 싸웠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하였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데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자 그들이 돌을 가져와 그의 아래에 놓고 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한 손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질 때까지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쳐서 무찔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어라.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셨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시기를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하셨다라고 하였다. 1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며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을 항상 승리하게 하는 분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싸우고 있고 또 이 선한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지만 여호와 니시, 여호와를 나의 승리의 깃발로 삼고 나가면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라,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8절에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과 싸웠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그 에돔 사람들로부터 갈라져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내 반도에서 세력을 뻗치고 그 유랑하던 그런 유목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르비딤에 이르게 되니까 그 자기네들의 영토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지금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17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는 길에서 아말렉 사람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여라. 내가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에 그들이 길에서 너희를 만나 내 뒤에 쳐진 모든 사람들을 쳐 죽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습격을 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 안식할 때 이제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 흔적도 이 하늘 아래 흔적도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 절 신명기 25장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네 대적들을 물리치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흔적을 없애버려라. 너는 이것을 명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바로 에서의 자손이에요. 그 창세기 36장 12절에 그 에서의 자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에서가 누굽니까? 이삭의 맏아들입니다. 또 야곱의 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말렉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은 형제간에 벌어진 싸움이에요. 에서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 그래서 이 연약하고 쓰러져 있는 형제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지금 상당히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도와주고 또 이렇게 먹을 것을 좀 주고 또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형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그러한 일을 여기서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육신에 속한 에서의 후손들과 또 영에 속한 야곱의 후손들과의 전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들을 의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영에 속한 자를 여기서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 영에 속한 자들의 구원 역사를 항상 방해해요. 이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나가는데 항상 방해하고 대적하고 또 핍박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손해를 주고 이 방해하는 자들은 이 아말렉 사람들과 같이 결국은 이렇게 흔적도 없어지는 심판을 당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돕는 자들, 약하고 쓰러지는 자들을 일으켜주는 그러한 자들, 상처를 싸매주는 그러한 성도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람들을 뽑으라고 했어요. 이제 싸울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절대절명의 그러한 순간에 이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흥망이 여기에 지금 달려있는 그런 전투인데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아말렉과 대적해서 싸우라고 그러고 이 모세 자신은 전쟁에 직접 참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지금 산으로 올라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왜 이처럼 말했는가? 그것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군대의 수가 많고 무기가 많고 거기에 또 싸움을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이 모든 무리도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금 모세가 앞장서서 이 아말렉과 싸워야 되겠는데 그게 인간의 생각이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것이 사람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기가 많고 또 물질이 많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살고 오늘 밤이라도 데려가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조심하여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가 가진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있지 않다 하시고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너희는 조심하여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가 가진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있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또 사람의 생사화복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알고 당장은 나가서 몇 명 싸워 죽이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는 없어도 몇 명 죽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겨줘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싸움은 지금 전쟁터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전쟁의 승패는 산꼭대기 기도하는 장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전쟁의 승패는 그곳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고 좀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보내서 아말렉과 대적해서 싸우게 한 겁니다. 10절.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제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지금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전쟁터로 가서 아말렉과 대적해서 싸우고 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데 손을 드는 것은 기도할 때를 말해요.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는 건 기도 안 할 때를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손을 들면 이란 뜻은 자기 마음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자기 심령을 온전히 하나님께 기울여서 기도하는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의 힘을 다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그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건 벌써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이 기도 생활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손을 드는 생활, 그럼 날마다 이기는 생활이에요. 손을 드는 생활. 하지만 손을 내리면 그때는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있다가도 그것이 중단되면 그 다음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대적이 이기는 것. 자, 이것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대적이 마귀인데 우리가 손을 들면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손을 내리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육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모세처럼 손을 드는 생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교육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영적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가 손을 드는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는 거예요.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손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모세의 손에 뭐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모세의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냐면 지팡이가 들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일찍이 그 이집트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린 그 지팡이입니다. 또 홍해를 가른 그 지팡이예요.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9절 보세요. 9절에 모세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마음과 심령을 온전히 하나님께 기울여서 기도했습니다. 12절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자 그들이 돌을 가져와 그의 아래에 놓고 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질 때까지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모세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모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오래 손을 들고 있으니까 팔이 자꾸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때 누가 필요한가?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구를 함께 올라가겠냐면 아론과 훌을 함께 올라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줬습니다. 사실 모세는 힘이 세요. 사람을 주먹으로 쳐 죽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힘이 있는 그런 모세. 그래도 하루 종일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피곤해서 지금 팔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아론과 훌이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의 손을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질 때까지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손을 계속 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동역자 다 붙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하면 계속해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론과 훌이 그 본인만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후손들도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구원운동에 우리가 다 협력하면 당대에도 복을 받고 그 자손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이러한 사역자, 동역자, 오늘날 여러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러한 그러한 일을 해나가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 복을 받고 그 후손들이 신앙의 계대가 다 이어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동역자들이 힘을 합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쳐서 무찔렀다라고 했습니다. 산꼭대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홀은 한쪽과 또 다른 한쪽에서 손을 들고 함께 기도에 우리가 다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 모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니까 칼로 쳐서 아말렉을 무찔릴 수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나가서 하나님 능력으로 싸워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십니다. 14절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어라.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셨다. 예, 신명기 조금 전에 우리 미리 읽었었죠. 책에 기록하라고 했어요. 책에 왜 기록하라고 했는가?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말렉 전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것이 증거가 돼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또 담대하게 그들과 싸워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미약한 존재예요. 힘이 없어요. 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니까 무찔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다 연약합니다. 미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가 마귀를 바라보면 안 돼요. 마귀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그때는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예화를 제가 알려드린 것 같은데 그 어린 그 곰이 이렇게 지금 거기 아주 표범인지 치타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이 어린 곰을 잡아먹으려고 막 지금 초원에서 좀 막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그 곰이 뭐 힘이 없으니까 도망가요. 뭐 한번 목 물리면 잡혀먹을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어린 곰이 자기를 바라봐도 연약하고 그 표범인가 치타를 바라봐도 연약하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결국은 거기 뭐 끝에 그 나뭇가지 하나에 매달려 있다가 이 나뭇가지가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시냇물에서 계속해서 그 어린 곰이 흘러나가는데 거기서 좀 이 표범이 안 쫓아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 옆으로 보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쫓아가니까 이 어린 곰은 자기를 바라봐도 무섭고 그 표범을 바라봐도 무섭고 계속 눈이 막 무서움에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깝게 이게 계속 내려가야 되겠는데 거기 이렇게 돌들이 있는데 그 돌에 탁 멈춰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표범이 잘 됐구나 싶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막 달려옵니다. 근데 그 뭐 어린 곰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막 울어요. 근데 와가지고 이 표범이 한번 확 핥힙니다. 그러니까 얘가 막 상처가 나니까 막 여기가 막 피가 그러니까 막 울어요. 근데 갑자기 표범이 꼬리를 내리고 저쪽으로 도망가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어미 고목에서 왕 하니까 이 표범이 그 다음에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곰이 눈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막 울 때 엄마가 그 소리를 들은 거겠죠. 그 어미곰 얼마나 큰지 와서 포효를 하니까 그 표범이 도망가고 말았어요. 자, 우리의 이와 같아요.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는 미약하고 또 우리의 대적을 봐도 겁이 나고 그때 우리는 어찌할 줄을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능의 역사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항상 우리가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또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어라. 자, 이 여호수아를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앞으로 또 이 이스라엘 군대가 맞이하게 될 그 군대는 막강한 그 가나안 7족속 아닙니까? 그것을 또 맞이할 때 얼마나 더 두렵겠어요. 하지만 이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기게 해준 것을 기억하면 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육에 속한 아말렉 사람들, 또 영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 이 전쟁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이뤄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것을 대적해서 싸우는 이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도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건 도말한다, 흔적도 없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이 심판은 이와 같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며, 여호와 니시, 이 여호와의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얼마나 이게 좋은 말인지 몰라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 깃발은 어떤 깃발이에요?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억하세요, 이 단어를.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니시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어떤 깃발이에요? 승리의 깃발.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연약하지만 여호와 니시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고 나가시면 돼요. 이것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편 20편 5절. 5절. 우리가 너의 승리에 환호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깃발을 세울 것이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간구를 이루시길 원한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깃발을 세울 것이니, 이게 바로 여호와 니시예요. 승리의 깃발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간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 모든 간구를 이루시길 원한다. 항상 우리가 두 가지로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그 다음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이러한 증거를 보여주었고 또 모든 것을 이미 목격한 모세는 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다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로 또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이 아말렉 이 전쟁은 벌써 그 산꼭대기에서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이미 승패는 결정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시기를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싸우는 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시기를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근데 내가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버려 둬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실패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또 돌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또 나섰습니다. 제가 또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걸 믿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돼요.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긴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나가다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죽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또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이처럼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없어져야 돼요. 내가 하려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이 사람을 이용하고 이때는 이 사람을 사용하고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건 줄 알고 항상 우리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말렉과 싸운 이 전쟁은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쟁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선한 싸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10절. 마지막으로 너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연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연약하면.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강해야 합니다. 그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마지막으로 너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강건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베소서 1장 19절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건 완전 무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강건합니다. 이 마귀와 그냥 맨몸으로 싸우면 안 돼요. 맨몸으로 싸우게 되면 아까 그 어린 곰처럼 상체기가 나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고, 또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그 에베소 6장 그 12절 이하에 여러 가지 그러한 무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 무장. 그렇게 나가면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먼저 받아야 강건해진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으려면 첫째 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는 것. 기도하라는 뜻이죠. 기도.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그 무기들이 나오지만, 그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영적 무장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1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강조했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냐면 성도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 지극히 크신 능력을 이미 베풀었다고 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해야 하나님이 또 능력을 더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각 공부 시간에도 증거하지 않았어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이 마태복음 7장에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세 번째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성도의 대적이 마귀인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12절.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못 살게 합니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의 대적은 마귀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도 우리의 대적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성, 이 죄성, 이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은 첫째가 마귀고,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부패성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부패성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또 죄를 짓는 생활하고 또 마귀한테 농락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의 대적은 마귀고, 두 번째 우리의 대적은 옛사람이에요. 부패성.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짓는다는 거, 죄가 장성하면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욕심, 항상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더러운 것들, 그것을 우리가 제거하고 정결하지 않으면 항상 이 마귀한테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영적 전쟁 여기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승리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면 승리합니다. 여호와 니시로 승리합니다. 여호와 능력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 단어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이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은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싸우고 이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부주의방심이에요. 그래서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또 우리는 무장해야 돼요. 보통 싸우고 난 다음에 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역사를 보면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공격을 합니다. 한 번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고 할 때 그때 또 조심해야 돼요. 삼가 조심하고 부주의 방심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여호와 니시, 이 승리의 깃발, 항상 이걸 가지고 나가야지. 이겼다고 해서 그 다음에 마음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또 패배하게 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오늘날 이 영적 전쟁, 또 선한 싸움, 이것은 날마다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계속해서 날마다 승리하고 또 이기고 이기는 그 길은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이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마음과 심령을 기울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인 줄 알고 오늘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또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대적과 싸워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귀는 우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삼가 조심하고 부주의 방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여호와 니시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마지막이 되어서 이 마귀가 어찌하든지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저희들이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가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